오늘 여전도의 주일 연합 헌신 예배로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큰 은혜 누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인동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온갖 인간살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부부간의 거짓말과 책임 회피, 또 최초의 형제 살인과 형제 자매 간의 속임수와 배반,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야기, 전쟁과 집단 학살, 또 잔인한 보복, 불순종, 신실하지 못한 여러 이야기까지, 또 죽음의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또 성경에 가족을 잃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또 누가복음에는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동네 어귀에 나가서 날마다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서성거리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절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본문의 내용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 중에서도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는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옛날 이야기의 결말이 그렇듯이 그래서 또 그랬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런 좋은 결말로 끝내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룻기는 바로 사사기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사기는 전쟁, 폭력,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런 이야기가 다루어졌지만 룻기는 평화로운 마을에 또 정돈된 사회 질서, 정의와 관용이라는 기독교인의 성품과 고결한 길을 찾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꾼 신실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서로를 후대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족을 향한 이웃들이 축하해주고 평화롭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책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추수를 배경으로 하는 먹을 것이 많고 또 곡식이 풍부한 때이기 때문에 더 룻기는 풍요롭고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의 본문 룻기 첫 부분에 가족을 잃은 슬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룻기 1장 1절에서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라고 했죠.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의 뜻 이름 뭐죠? 베들레헴, 떡집. 인동교회 교인들은 상당하십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한 남자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가정은 좀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나오미는 또 두 며느리를 얻는데 모압에 산 지 10년쯤 지났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 세 과부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먹을 것까지 없고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고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 잃은 슬픔, 먹을 것이 없는 또 마음이 아픈 이렇게 나오미의 아들이 그런 낙심을 가지고 삼중고를 겪고 있을 때 아들들도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혼한 지 1년만 돼도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어떤 이유인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잘됐다. 지금 여기에 죽을 것 같은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 처음 고향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가면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1장 6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던 베들레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세 과부는 모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런데 1장 10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 나오미는 또 대답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없다. 내가 늙었고 또 설령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해도 언제 자라서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한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갔고 또 한 며느리 룻은 남았어요. 이 남은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또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 며느리 룻의 고백이 굉장합니다. 비장한 이 고백을 듣고 이 시어머니는 뜻을 굽힙니다. 요새 어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시자 때문에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다른 동네에 그럴 거예요. 인동교회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한 이 며느리를 더 이상 가라고 하지 못하고 동행하기로 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 둘이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 안에도 14개의 여전도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14개 안에 시어머니도 계시고 며느리도 계시겠죠.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19절, 오늘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느냐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오는 것을 그 멀리서 누가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모압부터 베들레헴까지 못 먹고 옷도 남루하고 몇 날 며칠을 걸어오느라고 피곤하고 신발은 아마 먼지 투성이였을 것 같고 아마 신발 끈도
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을 타박타박 걸어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눈물 자국 남은 얼굴로 지쳐서 고향이라고 돌아오는 나오미 일행의 심정은 어느 한적한 곳을 숨어서라도 조용히 찾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상을 치른 두 과부가 기운 없는 발걸음으로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들이 풍족함을 찾아서 이민을 갔건만, 이민을 갔으면 금이 환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들은 초라한 행색으로 그들의 고향이라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일행을 맞으며 반가운 큰 소리로 환영한 것입니다. 당신 나오미군요. 나오미 맞죠? 반가운 모습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아까 13절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쁨, 희락이란 뜻이에요. 달콤함, 유쾌함. 그런데 나오미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고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달콤하거나 유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마라라고.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 고통이란 뜻인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 쓴 물을 만났을 때 그처럼 모든 것이 슬프고 괴롭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마음 둘 곳도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처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고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용기 있는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뼈아픈 과거, 슬프고 아픈 기억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숨기고 아닌 척 현실을 도피하거나 은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닥친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 앞에 정직하기로 똑바로 결심한 그 이상 더 이상 이제 숨지 않고 현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자벳 퀴블러 로스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보면 고통을 인정하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정하는 단계인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단계.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 왜 하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흥정이에요. 만약에 살려만 주신다면, 이것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또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흥정의 단계. 그 다음에 4번째 단계와 5번째는 우울과 수용의 단계인데, 우울은 그 있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현실을 보고 있는 좌절에 빠진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5번째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4번째, 5번째 단계는 현실을 인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숨긴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고통을 숨기고 도피한다면 그 고통은 더 연장될 뿐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슬퍼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렇게 하면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박차고 일어나야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는 바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까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마라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르 광야에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을 때 그곳 이름이 마라였죠. 근데 그때 또 쓴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저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오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 가족이 이민을 가서 겪은 일, 가족을 잃은 일, 흉년을 만난 일, 며느리들이 잉태하지 못한 일, 이런 것들 모두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고 전능자의 채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은 글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이 나락에 떨어지면 차라리 다시 일어서서 오를 수 있어 좋습니다. 실패한 사업 때문에 실패한 사랑, 시험, 건강, 물질, 실패한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했을 때 그곳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맨 처음은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 그렇죠. 인동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맨 처음입니다. 나오미가 고통의 현실을 직면하고 괴로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에는 항상 뭐가 많이 있을까요? 떡이 많죠. 저도 아까 떡을 하나 받았는데 떡이 있는 곳은 풍족합니다. 이 풍족한 곳,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나오미는 마라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기쁨으로. 나오미의 원래 뜻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라에서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된 것처럼?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라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 한가운데 나무, 십자가, 누구를 던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집시다. 그러면 단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의 해석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인동교회 재단, 인동교회 예배일 것입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따뜻한 인동교회, 영적인 베들레헴, 인동교회 신앙공동체입니다. 제가 인동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3부 예배 드렸거든요. 처음에 이 교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워낙 좋으시잖아요. 따뜻한 분위기, 우리 성도님들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시간에 알맞게 어떤 때에 도착했다고요? 추수 때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추수 때라서 먹을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풍족한 때입니다. 기근이 사라졌습니다. 또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의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 너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거지 가난뱅이가 되어 돌아왔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나오미님 어서 오세요. 참 잘 오셨어요.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는데 다시 오셔서 반가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우리 고향 베들레헴 떡집에서 편히 쉬세요. 여긴 먹을 것도 많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이런 의미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추수 때여서 그 이름 그대로 떡집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뜻 그대로 떡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이고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베들레헴은 평온한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축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베들레헴, 신앙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성전인 인동교회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떡집에 축복이 가득합니다. 룻기 서두에 제기한 기근과 불임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었고 두 며느리도 아기를 갖지 못했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기근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가 나타났는데 2장에서 보면 2장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추수밭에서 얻은 양식으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는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의 새로운 만남이 기대되는데 이제 곧 불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또 하나님이 직접적인 행위로 룻이 임신하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불임도 해결이 됐어요. 기근도 해결이 되고 불임도 해결이 됐어요. 룻기는 4장에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아들이 태어나는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예수님의 족보의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룻기 우리가 초반에서 본 것처럼 룻기 서두의 죽음의 초상집과 같은 또 황량한 기근, 또 불임, 이런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4장에서 베들레헴을
화목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 지방 출신의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동교회도 타지에서 온 교우와 새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오히려 룻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축복을 받으며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이룬 것일까요? 또 며느리 룻 혼자만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네, 룻기 1장 16절의 고백처럼 고부간에 아주 단단한 신앙적인 결속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을 넘어서 동역자의 관계로 이룬 축복인 것입니다. 인동교회 여전도의 여러분들도 고부간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새 다짐으로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님들, 고부간에 동역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매를 가지고, 저는 언니가 없어요. 딸이 하나라서 자매끼리의 아름다운 자매로 동역하면서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환경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름다운 결말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주로 여인들의 고백들이고 찬송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의 아이. 어떻습니까? 누가 이루신 역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를 두고 예전에 나오미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회상시키면서 동시에 이것을 반전시키는 상황이 회복된 것입니다. 기쁨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 2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일행이 모압 지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베들레헴 떡집에 육의 양식뿐 아니라 복음, 생명의 양식까지 얻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고무신 짝 두드리면서 내 신세가 이렇다고 남편 죽었지, 아들들 죽었지, 며느리들은 자식도 없지, 이런 신세 한탄만 하고 자기 비관, 삼중고를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거기서 자기의 현실만 비관하고 있었다면 이런 회복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슬픔에 겨워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모압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러한 기쁨과 축복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겠지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고부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또 여성이기에 어머니이기에 자매간에 함께 동력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들레헴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네, 인동교회. 여러분들의 베들레헴 인동교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시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귀한 발걸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슬픈 현실에 처했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벌떡 일어서십시오. 해체된 가정이나 불완전한 가정,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기쁨의 공동체에서 치유와 따뜻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 가족이 인동교회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따뜻함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격려와 지지로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이방인에게 고향처럼 또 생명의 떡을 주는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푸근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베들레헴의 떡집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동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났죠? 대전에서만 소문났나요? 전국에서.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엊그제 때 신앙을 다짐하시고 또 헌신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예수를 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자매를 나누시는 또 섬겨주시는 따뜻한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치유와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풍성함이 있고 또 다음 주부터 배설되는 신년 축복 성회에 그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셔서 헌신하시고 다시 기쁨의 공동체를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시는 2018년도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사역에 사업장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기쁨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새 생명으로 호흡하며 2018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봄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기쁨의 공동체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인동교회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일꾼인 여전도 회원들,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